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와 직분자입니다.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선교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절대 명령이죠.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은 온 천하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다니며 적극적 선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선교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바로 선교명령이죠. 이 선교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파워,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선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온 것은 목적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자는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호주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그 선교의 영이 흘러서 지금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중단돼서는 안 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할까요?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합니다. 어떤 성도를 기뻐할까요? 선교하는 성도를 기뻐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에 무관심하지 말고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작정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물질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서포트할 때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인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참여했고 최초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참 지혜로운 교회예요. 아무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수 있었던 힘이, 저력이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는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하나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면 선교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 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게 됐고, 주를 섬겼단 말은 예배 드린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선교합니다. 금식했다, 기도죠.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선교하지 않는 성도를 향하여 선교하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희생하는 거고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친히 말씀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선교는 주는 겁니다.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고 주는 게 선교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은 주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고 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교는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희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와 여수를 가서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미국, 영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좋은 문화를 버리고 좋은 나라의 배경을 버리고 가난한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의 씨를 뿌리고 마침내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씨앗, 선교의 밀알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됐고 한국이 부강하게 됐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선행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선교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선교를 위해 많이 심읍시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교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교하다가 낙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주 성남교회는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선교를 줄이지도 말고 선교의 그 지경을 확장합시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의 앞장선 교회와 선교의 앞장선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참여했고 선교음을 드렸고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4절로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교하려면 괴로움도 있지요. 물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으뜸가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펠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선교음 달라고 구걸한 건 아니지요. 오늘도 양 목사가 선교음 작정하러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지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결코 선교음을 구걸한 게 아니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격려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금 받은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선교금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자라지 않게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선교 열심히 하셨죠? 격려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가운데 11조 드리죠. 감사금 드리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선교금 드리죠. 우리 성도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헌금이 무엇에 쓰여집니까? 파송 선교사를 협력하고 미자립교회를 협력하고 그리고 가난한 곳을 구제하고 기관을 돕고 신학교를 돕는 선한 일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결코 재짓는 데 써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금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행복한 선교, 하나는 베스트 선교를 써서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교는 교회 중심적으로 해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는 교회에 선교금을 바치고 교회는 선교금을 잘 관리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를 돕고 이래야 부작용이 안 생기고 질서가 잡힌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선교 때문에 교회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선교금을 드려야 돼.
교회는 정직하게 관리하고 잘 분배해서 선교해야 부작용이 없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 나눌 제목은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교회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 감사가 직분자로서 충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사실은 바울이 충성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난 충성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예쁘게 봐줘서 나한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나는 정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줬어요. 땡큐가 너무 고마워요. 눈물 나게 고마워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의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성실하다. 충성이 뭡니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잘하다가 변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참된 충성입니다. 직분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또한 직분자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았고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장로님 되셨습니까? 예배의 본이 돼야 돼요. 장로란 이름만 갖고 예배 쭉쭉 빠지고 장로 자격 상실이에요. 권사가 됐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안수집사가 됐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헌금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이런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들었죠. 다 봅니다. 저 사람 장로라는 사람이 뭐 겨우 주일날 한 번만 뚝 보이고 안 나타나.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장로가 존경받는 건 뭐냐면 예배 생활과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또한 직분자는 교회 화평을 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나 저분 중직자한테 마음 너무 상했다고. 얼마나 쌓아나온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요. 직분자들이 부드럽게 살아야지요. 그 믿음 약한 사람 왜 상처 주냐고요. 직분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는 믿음 약한 사람을 더 돌봐주고 마음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잘 싸매줘서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하는 게 직분자예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직분자는 시험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직분 잘 감당하면요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뭐 내가 뭘 봉사해. 그런 사람은 장로가 돼도 봉사 안 해요.
집사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장로가 돼도 열심히 해요.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새벽 5시쯤 이제 교회 가까이 오는데 미국에서 카톡이 옵니다. 여보세요, 양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차 타고 거의 와서 했더니 왜 이렇게 일찍 가냐? 여기 주일에 왜 일찍 가냐? 뉴욕에서 온 전화죠. 7시 예배인데 제가 원래 습관적으로 늘 교회 일찍 와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전에 도착하더니 에이 목사님, 부목사도 또 많은데 10분 전에 나타나면 돼. 제대로 된 충고입니까? 10분 전에 나타나면 돼. 내가 만약에 내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10분 전에 나타나가지고 교회 섬기면 목회가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럽시다. 하나님이 딱 양 목사 당회장실에 앉아 있답니다. 앉아 있어 갖고 양 목사 뭐하나 하고 지켜본답니다. 양 목사 몇 시에 출근했는지, 양 목사 성경 묵상하는지, 양 목사 코 고고 자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자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오늘 직분 받은 성도들이여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물관은 제가 사실은 재정관리에 대한 글을 써서 책이 나올 분량만큼 글을 썼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뭐냐? 열심히 벌어라, 전략해라, 모아라, 그런데 써라, 이겁니다. 써라. 여기에 다 걸려요. 그냥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고 드리고 사람들을 돕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모아놔서 남존일만 하더라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죽는 거야. 남이 다 그 차지해요.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향기되고 소금되고 특별히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이 교인들이요, 어떤 분은 이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교인들이 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생각 없이 팍팍 던지고 과거를 들춰내고 약점을 캐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가 교인이, 누가 직분자가 되겠냐고요. 우리 언어를 한번 좀 잘 정제해야 돼요. 언어를 잘 순화시켜야 돼요. 부드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하기도 시간 바쁜데 비판의 말을 하면 되겠어요? 직분자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이민 목회 18년 가까이 한 군데에 했고요. 우리 교회 16년입니다. 별로 옮겨 다닌 목사가 아닙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끝장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동안 목회는 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저는 팍팍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를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직분자는 충성해야 됩니다.